어제 저녁 중국 항저우에서 제19회 아시안 게임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개막식이 있기 전에 몇몇 구기 종목은 벌써 시작이 되었죠. 공을 가지고 경기하는 그걸 구기 종목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경우 남녀 축구 대표팀 그리고 탁구 남녀 대표팀은 아주 좋은 성적을 이미 내고 산뜻한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금메달을 목표로 참가했던 우리나라의 또 다른 구기 종목 국가대표팀은 예상한 것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형편없는 경기력을 보이다가 약체로 평가되던 팀들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개막식도 열리기 전에 한두 게임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집으로 돌아올 그런 형편이 되어버렸습니다. 메달권 밖으로 밀려나게 되었어요. 겨우 남은 것이 7위부터 12위까지 순위 결정전입니다. 별 의미가 없죠. 그 종목에서 61년 만에 아시안게임 노메달, 그러니까 동메달조차 못한 불명예스러운 기록까지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팀의 대부분의 선수들은 지금 프로 선수들이에요. 연봉 10억이 넘는 그런 선수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의 실력은 정말 괜찮죠. 아마 그래서 그런지 팀으로서의 준비가 부족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 방심, 그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 자만심,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낭패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매사에 특별히 영적인 경주, 다른 박질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내 직분이 이러니까, 내 신앙 연륜이 이러니까, 우리 교회 규모는 이 정도 되니까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한순간에 정말 고난의 바람이 불고 시험이 닥치고 이러면 여지없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늘 준비함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지금 어느 때에 살고 있는지를 먼저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시대를 분별하고, 그래서 그들의 삶도 시간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도 그 무엇도 허비하지 않도록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그들이 지금 어느 때에 살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난 가운데서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적으로 그들이 강건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당시 교회는 볼품이 없었습니다. 주로 가정에서 모이는 소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큰 건물을 자랑하거나 모이는 수를 자랑하면서 로마 시대에 우리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이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형편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내적으로 강건해져야 했죠. 그것이 여러 모양으로 이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어질 텐데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동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워낙 연약한 가운데 있으니 서로 힘을 합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공동체적으로 그들은 견고해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서로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 사용됩니다. 조금 풀이라면 이렇습니다. 본문에 다 나와 있는 것이죠. 서로 위해서 기도하자.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우리가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제대로 교회를 이루어 살 수 있다, 거룩한 길 갈 수 있다. 서로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또 우리가 달리 이해할 수 있다면 움츠리지 말고, 그러니까 시대가 악하고 너무 우리의 삶의 환경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움츠리지 말고 수동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지 말고 오히려 헤쳐나갈 수 있도록 내적으로 강건해지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자.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신앙생활을 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처해 있는 삶의 상황들을 보면,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보면, 우리의 영적인 형편과 사정들을 조금만 파헤쳐 보면 우리 굉장히 힘들어요. 참 지치기 쉬워요.
정말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공동체가 필요해요. 서로라는 말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필요하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또 살펴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었던 이 편지의 내용들을 또 연결시켜서 과연 구체적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물론 계속해서 주제는 고난입니다. 베드로전서 전체의 주제는요,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이니까, 자,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할 것인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나눌 주제는 각성입니다. 말 그대로 깨어 있음이 필요합니다. 정신없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상의 노예가 되어버려요. 하루하루 계속해서 반복되는 삶의 노예가 되어버려요. 그러다 보면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리게 되고요, 우리의 신앙의 근본부터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지없이 세상 풍조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각성입니다. 영적인 각성입니다. 7절을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 말씀을 받았던 소아시아 성도들, 그때로부터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끝이 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 왔으니, 이것은 시간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특정된 다른 요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구속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 구속 과정에서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왔으니 이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님 언제 재림하고 막 재림할 날짜를 셈해가지고 막 그냥 재산도 팔고 갖다 바치고 이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만물의 마지막은 정말 하나님 구원 계획에 있어서, 구원 과정에 있어서 마지막 단계가 왔으니, 그것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시간보다는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는 자세죠.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이 말은 혼미한 마음과 잡다한 생각을 버리고 집중하여, 그런 뜻이에요. 집중하여. 염려는요, 문자적으로 헬라어 단어의 뜻은요, 생각이 흐트러지다예요. 마음이 흐트러지다예요. 뭔가 집중을 하면 흐트러지지 않고 염려가 되지 않아요. 누구에게 집중할까요? 하나님께 집중을 할 때에 염려는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염려하지 말자, 아니에요. 자기 긍정, 스스로에게 최면수를 걸고 이런 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맑은 정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분주하고 무절제한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디도서 2장 6절에는 근신하여, 이 같은 헬라어 단어가 신중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중하게, 그 다음에 기도하라. 자, 그러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 기도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맹목적으로 무조건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하는 이유가 기도 때문이니, 기도에 앞서서 먼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에 더 필요한 것이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니까 기도 이 자체가 중요하지만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고, 실제로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잘 알려진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시 랍비 세계에는요, 랍비들마다 웬만한 기도문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걸 주문 외우듯이 외우고 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장 5절에 보면 기도가 외식의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가 너무나도 좋은 것인데 그걸 자신의 경건함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맹목적으로 되어지면 중언부언, 했던 말 또 하고, 이 말은 확신 없이 주문 외우듯이 기도가 흐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바른 생각과 맑은 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기도를 얼마나 자주 하고 오래 하고, 그죠? 얼마나 좋은 말로 기도하고, 이게 아니고 맑은 정신, 바른 생각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분명해요. 기도는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엉망으로 이상하게 하는 것은요, 사실은 대화 상대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인격적으로 말을 이상하게 하면 상대방을 모독하는 거죠. 모욕을 주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런 의미에서 팀 켈러 목사님의 기도가 무엇인가 정의 내린 것이 참 본문을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기도를 단순히 필요한 것을 알아내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기도야말로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 그분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있을게요? 이제 확신이 생기면서 평안함이 오는 것이에요. 두려움이 저절로 물러나는 거예요. 염려 의심으로부터 벗어나고요, 오히려 감사가 되어지고요, 눈물이 흐르면서 자신의 죄가 생각나면서 회개가 되어지고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니까. 그러려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깨어있음이, 각성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고 나서도 변화된 게 없어요. 오히려 방탕과 방종의 덫에 걸려서 헤매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먼저 필요한 것이 각성입니다. 깨어있는 것이 필요해요. 자, 각성에 대해서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몇 달 전에 서울 한남동에 가면 리움 미술관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서 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탈리아의 미술가 마우리치오 카텔라리라는 분의 개인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시된 작품 가운데 코미디언이라는 제목의 작품이 있었는데, 어떤 작품인가 한번 볼래요? 벽에 바나나를 갖다 놓고 테이프 붙인 거예요. 그런데 저 작품의 가격이 1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한날 점심때쯤 저 바나나가 없어져 버렸어요. 나중에 밝혀진 일입니다마는 서울대 미학과에 재학 중인 20대 관람객이 저 바나나를 떼어서 먹어버린 것입니다. 다른 이도 아닌 미학과 학생이 말이죠. 먹은 이유에 대해서 그가 답한 말입니다. 아침을 안 먹고 와 배가 고파서 먹었습니다. 미술학도라면, 미학과 재학 중의 학생이라면 저보다는 훨씬 저 작품이나, 그죠? 여러 가지 미술에 대해서 일각견이 있을 거나요. 전문적인 지식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뛰어넘어야 돼요? 배고픔을 뛰어넘어야죠. 저거 먹기 위해서 달아놓은 바나나가 아니죠. 개인이든 가정이든 특별히 교회든요, 배고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해요. 먹고 살아야죠. 맞습니다. 그 자체가 악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배고픔을 뛰어넘을 만한 어떤 지각, 가치관,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지 않으면 먹고 사는데 일생 다 보내고 말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믿고 제대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이 되냐 말이죠. 영국의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그래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새로운 변화 시대에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회는 몰락하였습니다. 숱한 왕조가 있었고 나라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눈에서 볼 때에 정말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역사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민족, 나라는 여지없이 무너졌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먹고 사는 것 문제입니다. 배고프면 먹어야 되죠. 그런데 배고픔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어떤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것 때문에 깨어있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 인생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인생의 방향은 지금 어디로 되어 있고, 정말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나의 모습은 어떻게 비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죠. 깨어있음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면요, 배고픔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어서 평생 배고픔의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다가 그냥 허망하게 한 평생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 전쟁이 치열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 근신하고 깨어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보십시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킬 자, 우는 사자 같은 마귀가 가장 쉽게 표적 삼을 자가 누굴까요? 근신하지 않고 깨어있지 못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맑은 정신이 없는 맹목적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들, 마귀의 표적이 되기가 쉽죠. 더 나아가서 정말 어렵고 힘든 마지막 때에 거룩한 삶을 계속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는 소명의식입니다. 깨어있을 뿐만 아니고 우리는 사랑으로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참으로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마음속 깊이에서부터의 그런 인식, 그에 따른 결단이 계속 우리의 삶 속에 이어질 때에 우리는 고난을 뛰어넘어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서도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8절부터 10절의 말씀 읽으면서 조금 설명을 덧붙이도록 하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무엇보다도, 이 말 가운데는요, 다른 일도 많지만 그렇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더라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 외에도 더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다른 일에 정말 사용했는지 몰라요. 실제로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할 일이 참 많아요. 바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또 많은 일 때문에 피곤하지 않는 사람도 없어요. 다 피곤하고 할 일이 많아요. 그렇지만 다른 일도 많지만 뜨겁게, 조금 번역이 저는 불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뜨겁게 이러니까 어떤 감정상의 뜨거움, 이런 것으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사실 원문의 뜻은요, 깊이 있게요. 그러니까 마음속 깊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심인 혹은 꾸준히, 그런 뜻이에요.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이 거칠해지긴, 감정 조금 건드리는 뭔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변함없는 마음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하다, 더욱이 이 헬라어 단어는 현재형 동사형입니다. 그거는 잊어버려도 좋지만 뭘 강조할 때 현재형 동사형을 쓰는가 하면 반복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린, 골라서 사랑하고 유익될 만한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요, 그러지 않고서는 나머지 사람들은요 늘 팽개치고 거리를 두고, 이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사랑할 만큼 늘 사랑으로 넉넉하도록 자신을 다듬는 것까지 포함이 되죠. 계속해서 사랑할지니. 그리고 왜냐하면, 여시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잠언 10장 12절에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마 사도 베드로는 잠언의 이 말씀을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자신의 경험이기도 하죠. 아주 예수님 앞에서 못쓸 짓을 했잖아요. 큰 소리 치면서 나는 죽더라도 예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지없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3번이나 저주를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거짓말이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근데 벌이 내려와야죠. 근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그 잘못을, 그 허물을, 그 모자람을, 그 연약함을 한 번도 성경상에
한 번도 책망한 적이 없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연약한 베드로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라오는 돌을 대신 맞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저는 몹쓸 놈인데 그러니까 덮어줬어요. 대신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죠. 그런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덮는 그 사랑은 아파요. 때로는 속이 상해요. 참아야 돼요. 억울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 말은 죄를 방치한다. 요즘 뭐 범죄 은닉, 증거인멸 이런 식의 덮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자.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식이 아니에요. 죄를 방치하거나 숨기라는 뜻이 아니에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고 그 죄짐을 함께 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학자 D.A. 칼슨은 사랑을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사랑이란 상처받은 감정, 우리 마음이 상할 수 있죠. 악감정, 너무 분노가 막 일어나요. 견딜 수가 없어요. 부풀어 오른 억울함, 그렇게 내가 대해줬는데 돌아오는 것은 이런 것이단 말이죠. 억울해요.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불화, 그리고 복수로 치닫는 하얀 곡선을 자르는 것, 끊어버리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힘이 있는 거예요. 단순히 감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랑으로 풍성해야 되는데 이런 사랑을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제게서요? 우리 부모님에게서요? 내가 존경하는 어떤 사람에게서요? 아니에요. 어느 유튜브 진행자에게서요?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덮어주셨던 그분 안에서 우리도 덮음의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고난 중에도 서로에게 진심 어린 사랑을 가지려면 결국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단순히 사람끼리의 감정적인 충동으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안에서 복음의 진리 안에서 지속되는 사랑,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서로 대접하라는 이런 가정교회였던 당시 상황 속에서 순회 전도자들이나 나그네를 객으로 맞아 돌보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섬김에 필요한 은사들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에게 봉사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체험, 이 은혜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봉사가 되지가 않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자라는 데 있지 않아요. 은혜의 체험이 없는 데 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한 소명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좀 또 예를 돕도록 다른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아이유라는 가수가 있는데요.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잘 모르는 가수일 수 있어요. 그죠? 임영웅은 알아도 아이유는 나는 몰라. 아이유 30살 된 가수예요. 그죠? 젊은 분들은 잘 아는 가수예요. 지난 18일이 이 아이유라는 가수가 가수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15주년이 되는 날이에요. 이 날을 기념해서 이 아이유라는 가수가 의료 및 복지 취약 계층을 위해서 3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탄성이 나오네요. 조금 더 탄성을 지를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30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가 기부한 총 누적액은 50억 원입니다. 일이 있을 때마다, 무슨 재난이 있을 때마다, 사고가 생겼을 때마다 뭐 1억씩, 몇 억씩 이렇게 기부를 하는데 30살 난, 어찌 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아들, 딸, 예? 그런 연령의 아들, 딸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 30살의 가수로서 50억 원을 기부했다. 대단한 일을 한 셈이죠. 근데 저의 관심은 액수가 아닙니다. 기부금 자체가 아닙니다. 어떤 마음에서 그런 기부를 했는가예요. 그래서 이번에 3억 원을 기부하면서 그가 했던 말을 좀 인용을 할까 싶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팬 여러분에게
값진 사랑을 받은 만큼 주위에도 함께 나누고 싶고, 이 기부가 누군가에게 작은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참 30살 난 가수, 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받은 사랑을 되돌려 줄 뿐이고, 자기의 작은 섬김이라 그러죠. 예? 이 별것 아니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작은 변화의 출발점이,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한 50억 정도 벌었나요? 아니에요. 좀 지금 수입이 없어서 굉장히 좀 공경에 처해 있나요? 형편이 어떤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비교할 수도 없는 가장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선물로 받은 거예요. 오늘 시대는요, 선물을 자꾸 물질화 시키려는 경향이 있고, 우리들도 그 속임수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거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는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참 만족이 있고요, 영원한 생명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평화가 있는 거예요, 쉼이 있는 거예요, 새로움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한 힘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선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정말 우리 교회 모임 한 분 한 분은 다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성장 배경도 다르고 학벌도 달라요. 재산 소유도 다 달라요. 그렇지만 성김과 봉사로 예배와 더불어서 교회는 하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 될 때 우리는 이전에 체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고요, 그렇게 체험하게 되면 더 이상 우리의 삶의 질이나 수준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은 부끄러워서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만큼 봉사에 섬김의 열매를 맺는데 더 나은 환경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직장에 가서, 학교에서, 나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사랑을 베풀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쉽도록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도록 우리의 정말 봉사를 이렇게 좀 나열했으면 좋겠습니다. 풀이해서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과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것은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랬는지 몰라요. 물론 그러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율법주의적으로 마음의 엉돌림을 따라 해야 한다, 우리는 해야 한다, 예배해야 된다, 주를 성수 이러면서 예배해야 한다, 뭘 해야 한다, 해야 한다, 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요, 헌금해야 된다요, 예? 성경 읽어야 된다, 해야 한다, 해야 한다, 해야 한다, 해야 한다 쪽에 너무나도 우리의 삶이 많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선물로 받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해야 한다가 아니에요, 하고 싶다로 변하게 돼요. 하고 싶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손해를 봐도 이제는 나는 사랑하며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고 싶다예요. 물질이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헌금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더 하지 못해서 안타까울 따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는데 영원한 생명이 보장이 되어 있고 온전한 본향이 우리 앞에 이미 예비되어 있는데, 뭐가 부족해서, 뭐가 두려워서, 뭐가 염려, 근심거리가 되어서 우리 앞을 가로막고 해야 한다, 여기에 여지없이 무너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고통이에요, 부담이에요, 예배에 기쁨이 없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무서워요. 그게 아니에요. 하고 싶다로 우리가 변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건강한 봉사의 전통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떠난 후에도 하고 싶다의 삶을 여러분 사셔야 해요. 해야 한다, 억지로가 아니고요, 사람 눈을 봐가지고 이게 아니고요, 하고 싶다로 변화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존 맥스웰 목사는 이 봉사 섬김에 관련해서 현대 교회의 문제점을 참 재미나게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오늘 교회에는 하는 사람보다, 지금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고 베푸는 사람보다 할 사람으로
가득 차 있다. 앞으로 시간이 좀 나면, 조금 여유가 생기면 이 문제부터 해결하면 아니래요. 할 사람은 그냥 가득 차 있어요. 오늘 필요한 사람은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섬겨야 합니다. 앞으로 여건이 되면 섬길 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일할 수 없는 인생의 어두운 밤이 누구에게든 옵니다. 저에게도 오고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옵니다. 지금만이 우리의 시간이에요. 지금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을 송축으로 끝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참 마음이 답답한 가운데, 억울한 가운데, 마음이 찢어지는 가운데 기도할 때가 있죠.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마지막은요, 그래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돼요. 때로는 실패했어요. 또 선잔을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어려운 형편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조금치도 줄어들어서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루 정말 너무 힘들게 살았습니다. 잠자리에 일어나서 오늘도 이 마지막 시간 제가 잠들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송축이에요. 11절 다 같이 볼까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설교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제가 막 언변을 가지고요, 사람들 마음을 움직여서 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아니요. 그러면 보상 심리가 생기게 되겠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뭔가 돌아오는 것이 있어야 되는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그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고요, 예수님이 높아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모지가 드러나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하나님이 높아지면 되죠.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마음껏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면 되지 않겠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내 물질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맡겨주신 것이에요. 시간 맡겨주신 것이에요. 그 시간으로 기도하고 그 시간으로 전도하면 또 되죠.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재능을 주시면 그 재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그냥 하나님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행복을 끼치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요, 이렇게 권면하다가 도저히 못 참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저희 같은 사람을 사도로 삼아서 지금까지도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 영광송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래저래 영광송이,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16개가 나와요. 그런데 다 편할 때, 정말 배부르고요, 뭔가 어려움 없이 문제 없이 잘 나갈 때 영광송 아니에요. 다 어렵고 힘들 때예요. 형편이 좋지 않을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영광송이 터져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그런 찬양이죠. 억지로 막 쥐어짜서 나오는 찬양이에요? 아니요, 터져 나오는 찬양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송축 받으시게 합당한 분이십니다. 나의 형편이 어떻든, 제가 겪고 있는 문제가 어떻든, 지금 나의 사정과 형편은 이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송축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필요해요. 예수님은 몇 가지 고난을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평생이 고난이셨고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피조물처럼 된 것 자체가 고난이었습니다. 몇 가지 고난이 아니에요. 그분은 평생 고난의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송축하는 일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늘 친밀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아버지라. 늘 따뜻하게 자신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지시는 그날까지 그분이 고난의 길을 가면서도 그분은 넉넉한 마음으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이렇게 섬겨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가르쳐 주신 말씀을 인용하고 저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앞으로 최소한 교회에서는요, 성공이란 말, 보상이란 말 써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는 할 일을 하였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향을 향해서 정말 담대하게 당당하게 믿음의 길 힘있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